안녕하세요. 고통의 여정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쉴만한 물가의 카피올라니입니다. 오늘은 고통이 나를 삼킬 때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이가 너무 위독한 가운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신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이 호놀룰루의 병원은 중환자실이지만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통해 치료하지만 부모가 아이의 손을 붙들어주고 아픔의 순간에 함께하는 영적인 영역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아이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잠시 잠이 들었고 눈을 떴는데 너무나도 흉흉한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꿈의 배경은 보호교회였고 주일이었습니다. 대예배를 드린 후 아들이 속해 있는 유아부로 가기 위해 교회 지하 2층 소그룹실로 갔습니다. 유아부 친구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고 저는 방해하지 않기 위해 창문을 통해 이들이 잘 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근육질 몸매의 남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열정을 다해 가르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신바람난 표정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찾았지만 많은 아이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소그룹실 중 한 방만 불이 꺼져 있었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들어가 보니 컴컴한 방 안에 아들이 홀로 고개 숙여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색 반팔 옷에 빨간 반바지, 초록색 크록스를 신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들을 안고 밝은 곳으로 나왔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코 밑에 아주 센 노란 코가 살짝 묻어있는 것입니다. 바카스보다도 더 진한 노란색이었습니다. 제 옷으로 코를 가로 방향으로 닦았는데 코가 가로 방향으로 더 크게 번졌습니다. 다시 닦았습니다. 다시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닦으면 닦을수록 코는 점점 번져갔고 결국 아들의 얼굴은 센 노란 코가 범벅이 되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사단이 시험한 걸까요? 이 꿈의 정체를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흉흉한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하며 고통이 나를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증상은 숨을 쉬기 어려운 것입니다. 숨이 자연스럽게 쉬어지지 않고 의식하며 쉬어야만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고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감사한 것은 숨 쉴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열어 찬양을 읊조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부른 것 같지 않았고 입에서 그냥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부른 찬양이 예수의 이름으로란 찬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찬양이 밖으로 목소리가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읊조리면서 불렀는데 이 찬양을 하는 그 순간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찬양을 멈추자 다시 흉흉한 생각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호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찬양했습니다. 24시간 계속 찬양했습니다. 네, 영상을 만들기 위해 그 순간을 기억해보는 지금도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당시 아들은 이 췌장시간 투석했음에도 몸에 독소가 가득하고 너무나도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솔리리스라는 신약을 먹어야만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신약을 먹을지 말지를 아버지한테 선택하라고 했는데 정말 살면서 이러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을 먹으면 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평생 미국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이 한국엔 없고 미국에만 있는데 한 번 먹으면 끊을 수 없는 약입니다. 저희는 당시에 저희 선교 베이스가 하와이 코나에 있었고요. 병원은 호놀룰루였어요. 이미 병원 바닥에서 잠을 자며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약은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야 하는데 한 번 먹을 때 한국 돈으로 약 600만 원이 좀 넘는다고 하더군요. 경제적으로도 몇 달 못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는 중에 이 한 여자 선생님께서 오시더니 다급하게 저희에게 화를 내면서 아이가 위독한데 왜 부모가 빨리 결정 안 하냐고 막 뭐라고 하더군요. 마음이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막 누군가 또 화를 내니까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저희한테는 오히려 그게 더 유익했어요. 그 여선생님의 화가 저희의 생각을 심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선 아들을 살리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했고요. 그 가운데 신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일반적이지 않은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꿈 분석을 보면 나의 무의식 세계를 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꿈이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너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니까 이 무의식 가운데 흉흉한 마음이 꿈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참 생생히 기억납니다. 아이가 어떤 표정이었고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코가 어떤 식으로 번졌는지까지 말입니다. 너무 힘든 감정이었기에 의도적으로 기억을 바꾸거나 조작하거나 지울 법도 한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숨을 못 쉬겠더군요. 이 자연스럽지 않고 노력해서 쉬어야 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가슴 안에서 뭔가 너무 흉흉한 마음이 밀려오니까 감정이 주체할 수가 없고 격한 마음 상태가 되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흉흉한 마음에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감정이 조절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찬양을 멈추면 다시 숨쉬기 힘들었어요. 정말 이 고통이라는 게 살아있어서 그 흉흉한 마음이, 밑도 끝도 없는 절망감이 나를 삼키려고 한 것 같아요. 그 증상으로 숨을 쉬기가 힘들게 된 거죠. 저는 스스로 믿음을 선택해서 찬양한 것은 분명 아니었어요. 지금도 최대한 냉정하게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건 하나님이 제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우리는 그저 그 고통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의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